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 길을 여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난민과 여성과 아이들을 착취했고 결국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왕이 되셔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3장 본문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있죠.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앞서 1절과 4절은 먼저 그 권력을 가진 특별히 어떤 사법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 공동체, 조직의 지도자,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조직의 한계는 리더의 한계다. 그 리더의 한계가 바로 그 조직의 그 한계를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조직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지도자가 부패하면 공동체 전체가,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이 성경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유다, 이 민족, 이 국가는 정교 일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 국가는 나라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대부분 따르죠. 일부 국가가 이 정교 일치를 따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정치와 종교 또한 경제까지 이렇게 분리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또한 구약을 넘어서 초대 중세의 시대는 이 정교 일치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되어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교회가 거의 국가 조직과 같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죠. 율법을 지켰고 죄인들을 심판했고 그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들의 성전 성문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했어요. 사사들이.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장로들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 그 레위인들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 구제의 역할까지 다 교회가 감당을 했었죠. 중세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되었죠. BC 그 AD 4세기에 그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세례를 받으러 교회에 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 그 예식 자체가 뭐냐면 마치 지금 우리가 아이들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동사무소 가서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그 호적을 교회에서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통치자를 고발하는 미가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야곱의 그 우두머리들을 향해서 지금 미가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자, 히브리어로 1절의 그 본문은, 히브리어나 영어의 본문은 내가 또 이르노니 그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들으라. 우리 문맥에서는 들으라가 좀 중간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나 영어 본문에서는 그 들으라,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문장의 거의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듣다라는 이 말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전에 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듣다라는 이 샤마라는 이 동사의 그 뒤에는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음성, 소리를, 사운드를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죠. 그것이 귀의 그 여러 기관들을 진동시켜서 그것을 이제 소리로 분별해내는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려지는 그런 소리, 사운드가 아닌 거죠. 그 들려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이것에 반응하여 이것에 순종하여 삶을 들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행함이 전제되는 그 들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고 바로 이것이 죄예요. 선악과의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죠. 무슨 뜻인지 알죠. 하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3번의 사이클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사이클마다 처음에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절, 3장 1절, 6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각장 중요한 어떤 단락의 구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샤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미가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특별히 사법부의 통치자,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법부의 지도자들이라면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법관, 판사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이들은 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말하면 공의의 전문가, 정의의 전문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가는 뭐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하죠. 그 어떤 분야의 프로들인 거예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정통한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뉴스 같은 것을 들으면 뉴스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항상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뉴스에 대한 평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 뭐 요소수 사태에 대한
어떤 진단, 뭐 이야기 제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렇게 뭐 소위 막말로 얘기하면 말빨이 안 먹혀요. 하지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뭐 자동차의 전문가, 아니면 요소 비료의 전문가, 화학 그 제품의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그래 맞아, 그래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엄마와 아빠예요. 집안 문제에 대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엄마 아빠가 몰라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디가 아프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엄마 아빠가 알고 있어야 되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래서 학문에서는 이제 박사라고 부르죠. 그 어떤 이렇게 학문의 어떤 영역 속에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건 어떤 굉장히 제한된 분야를 깊이 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율법, 정의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법부의 이 지도자들은 율법의 전문가, 정의의 전문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이 정의를 몰라서는 안 되고 이 정의를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정의를 모른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마지막 그 정의의 보루는 법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법정에 갈 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어떤 공동체, 법인과 법인, 이 조직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합니다. 아니면 싸우기도 합니다. 개인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해요. 뭐 그러면서 문제를 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각각의 주장이 부딪힐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법정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그 법정에 가는 이유는 법정이 이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우리를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회의 법정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법정의 판결이 공정하고 재판의 절차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낙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관들이 썩고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명을 내걸고 공평과 정의를 지켜나가야 할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판결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종교와 정치가 그 사회 모든 것들이 일치된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들에게는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오용한 일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공안이나 안기부,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일들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민간인이나 법관, 정치인들, 그 주요 인사들을 사찰하고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에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정이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법정의 판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시대에 미가가 이야기했던 이 사법부의 어그러짐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는 게 아니죠. 그 법정의 전문가들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사사로이 굽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원의 정의가,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 이 단어가 항상 한 쌍으로 사용이 돼요.
정의를 뜻하는 미슈파트라는 말은 결정, 판결, 공의라는 의미로 편의 이기심, 편견, 속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필수적인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성품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 체다카와 미슈파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이제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구약 속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이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는 모두 다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뭐 이 단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 억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발음이 체다카 이 미슈파트가 굽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 굽어진 상태에 대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그 굽어진 그 판결을 곧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판결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듣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쇼핑센터에 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럼 아이들이 그 쇼핑센터에서 장난감을 사다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그 조를 때 아이들이 막 울부짖어요. 때로는 심하면 막 울부짖고 막 사달라고 땡깡을 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듣죠. 그 주장이 그 아이의 울부짖음이 과연 다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때로는 그 부르짖어도 그러다가 그냥 더 혼나기도 하고, 야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엄마 아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하고 아이를 달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미슈파트가 작동되는 상태는 죄인들이 아니면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래 네 부르짖음이 맞아. 네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는 게 옳아. 그렇게 판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읍기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판결, 굽어진 판결 내지는 왜곡된 이 사회의 시스템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상태를 바로 정의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다라는 표현,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죠. 야다라는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understand라는 동사인데 이 알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성관계에 사용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가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야다라는 이런 굉장히 깊은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너 이름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그 성적인 관계를 함께 맺음으로 그 아주 밀접한 알므로 나아갈 때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공의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알지 못했다. 너희가 이 공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분,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정의를 알고 살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의 본문인데요. 자, 2절과 3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금 이 2절과 3절은 마치 정육점에서의 대화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시면 그 정육점 주인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어떤 고기 드릴까요?
그 사람이 묻죠. 그러면 뭐 삼겹살 2근 주시고요, 김치찌개 끓일 돼지고기 좀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소고기 국거리하고 또 만두에 넣을 다진 고기 1근, 그리고 곰국 끓일 그 뼈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고기 중에 삼겹살 자르고 돼지고기 자르고 그리고 뭐 만두에 넣을 고기도 다져서 주고 그 뼈 챙겨서 이렇게 주는 거죠. 아주 재빠른 솜씨로 능숙하게 고기를 잘라서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이 그 정육점에서 행해지는 그런 대화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절과 3절의 대화는 정육점에서 진행되는 대화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유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인데 유다의 통치자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먹을 고깃덩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겹살로, 어떤 사람은 국거리로, 어떤 사람은 다진 고기로, 어떤 사람은 곰탕에 사용할 뼈다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식인 풍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내 백성, 하나님 말하는 나의 마이 피플을, 당신의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백성을 가마솥에 넣어서 삶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1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정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의를 알지만 정의를 알지 못한 거죠. 정의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율법의 전문가이지만 전문가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고 그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적용해야 될 이 사법체계 여러 이 문제들 속에 그들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율법을 굽게 해서 그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들의 뼈를 꺾고 그들의 살을 발라서 그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도리어 자신의 개인의 유익,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 지금 미가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통치자들은 마땅히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악을 사랑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판결을 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양들을 칠 것을 명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양들을 잡아서 도리어 잡아먹고 있는 거죠. 2, 3절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다시 벗기며 뼈를 꺾고 냄비와 솥에 삶고 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본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정의,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굽게 사용할 때,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 앞에 그 눈물을 흘리게 할 때,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악했던 만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의 요지가 뭡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향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그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이 부르짖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 아뢰드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며 말씀해 주신 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물, 이러한 한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요구의 나열,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죠. 너무 그 어린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온전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알고 이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기는커녕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뼈를 꺾고 다지고 삶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발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나는 사법부의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전혀 나는 관계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너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사용할 때 너의 어떤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이냐? 너에게 주어진 그 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결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량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작은 힘과 권력,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드려야 할, 내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미슈파트는 어떤 영역입니까? 내가 그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정의를 굽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의 본분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 힘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세워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정의의 전문가였지만 그 정의를 알고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과 삶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